오늘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치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나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한 장의 카드가 다 완성되셨을 겁니다. 내게 주신 단어 또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서 이 단어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십시오. 연결해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1년의 말씀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연결하면서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와 이 단어와 이 말씀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새겨보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마음껏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누리면서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이 힘내면서 일주일 동안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주제에 맞게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약속의 땅을 차지합시다. 한 번 더요. 약속의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시며 정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한 희망과 기대와 소망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 기둥과 같았던 그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롭고 낯선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주관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과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치열한 전투를 각오하며 전투 식량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혹시 너무나 바빠서 너무 전투가 치열해서 만나를 거둘 수도 없을지도 모르니 전투 식량을 준비해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자라고 이 여호수아가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 모세에게 한 약속, 누구보다 앞서서 싸우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가나안의 전투는요, 어느 한 지파도 소홀히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땅을 약속받았으니까 대충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느 한 지파도 빠질 수도 없고 어느 한 지파도 해이해질 수 없고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완전히 연합을 이룬 가운데에서 이 전쟁을 치러내야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의지와 하나 되는 공동체의 연합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에 앞서서 여리고 성 안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리고성을 탐방할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들어오자마자 발각된 겁니다.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 성 안에서 이방 여인 라합을 만나게 되고 이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과 너희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다. 우리 여리고 성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라합은 외부로부터 찾아온 그 구원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고,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는 대가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결국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생명을 건진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진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훗날 그 라합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현장을 오히려 역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진다 해도, 낙심할 일이 많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얻게 되는 줄 우리는 믿으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보고를 들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여기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을 정복하고 계시고 그 땅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에게서 더 이상 망설임과 주저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이런 말이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걸어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1km 떨어진 뒤에서 걸어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km의 간격을 두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앞에 가는 언약궤를 볼 수 있게끔 거리를 둔 겁니다. 무엇을 쫓아서 가야 하는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보게 하기 위해서 1km의 간격을 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 앞에 누가 앞장서 계시고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 계심을 믿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약속의 땅으로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찰랑찰랑 무릎까지 와서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라 범람할 정도로 아주 거센 강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약해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약해지고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짊어진 채 요단강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의 윗물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멈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로 곧바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는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서서 우리가 건너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친히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물을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마지막 본문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연히 일어났다. 제가 말씀도 전했지만 재수 좋게 일어났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으로 부르시는데 너무 바쁘신 나머지 아이고야, 날짜를 착각했다. 지금 더 일찍 부르고 더 늦게 불렀어야 되는데 지금 한창 요단강이 넘칠 때 잘못 불렀네. 갔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차고 넘치는 요단강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하필 건너갈 수 있는 때가 아니라 못 건너갈 만큼 차고 넘치는 요단강 앞으로 불러주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넘치는 요단강 앞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아니었고 그들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최상급의 상태의 물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할 만한 상태에서 불러주셨다면 헤엄쳐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도구를 사용했거나 그렇게 건너갔다면 야, 역시 우리는 대단해, 우리는 할 수 있어, 자기를 보게 되는데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셔서 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단강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 요단강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요단강 도하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메고 강 안으로 들어간 제사장들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가 요단강의 핵심입니다. 자, 3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니라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건너간다. 자, 들어간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간다. 사람이 아니라 언약궤가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리켜 온 땅의 주라고 선언합니다. 온 땅의 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넘치는 물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의 왕들은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상태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건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냥 끊어지고 말았으면 어디가 막혔거니 했겠는데 그 200만 명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요단강이 다시 흘러 넘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왕들이 벌벌벌벌 떤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요단강으로 부르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감히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넘치는 요단강으로 불러주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났을까?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제 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그 고난 앞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고 넘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요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마땅한 사진이 찾아봐도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그냥 이해를 돕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행렬 제일 앞에 앞장서 있죠. 자,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상황 이해가시겠습니까? 왜 세 지파가 가장 앞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이미 분배받는 조건으로 누구보다 앞서 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지파가 지금 앞장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본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요단강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이상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진영 1km 앞에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 멀리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본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왜 이 진열이 바뀌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200만 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서 빠져나와 발을 육지에 디뎠을 때에 막혀있던 끊어있던 요단강이 다시 흘러차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장서 가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문제를 통과하는 가운데에서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중앙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인식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공 그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명령을 더 내립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에요.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훈련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12지파 중에서 각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럼 12명이겠죠. 12명을 뽑아서 무엇을 하냐면 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에 제사장들이 서고 있는 그곳에 있는 큰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씩 돌을 짊어지고 나와서 그들이 머무는 숙소 앞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하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돌 하나씩 들고 쌓아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돌무더기가 총 몇 개입니까? 2개가 되죠. 요단강 한가운데에 12개의 돌이 쌓여져 있고 요단강 밖에 그들이 머무는 곳에 돌 12개가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왜일까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표징으로 남겨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훗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도대체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돌은 우리의 앞선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넘지 못하는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에 지나가심으로 이 물이 끊겨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을 요단강 밖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의 증표로 우리 조상들이 세운 돌무더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러면 저 강 가운데 있는 돌무더기는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저곳을 우리 백성들이 지나오게 된 거야. 요단 강물이 넘쳤을 때는 보이지 않겠지만 요단 강물이 낮아질 때에는 돌무더기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밖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만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된 가나안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나안 땅은 아무 소용없는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어야 진정한 가치 있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거리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어떠한 아파트도 아니고 어떠한 좋은 대학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2025년도를 걸어 나갈 때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머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걸어가는 그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나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